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이 톨레도, 조금 낯설지요? 이것이 히브리 말로 족보, 계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참 많이 읽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 창세기부터 읽고요, 또 창세기는 스토리텔링식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읽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톨레도, 계보를 계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브라함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셈족 가운데 하나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지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으로 흘러갑니다.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계보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흘러갑니다. 또 야곱은 12명의 아들 낳는데 11명의 아들과 또 요셉이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족보, 계보, 톨레도스는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고 에서와 야곱이 있고 11명의 아들과 요셉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 계보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중심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봐요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삭이 어떻게 했으며 야곱이 어떻게 했으며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갈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두 주간,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다음 주는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이 됐는가 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에 그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받기 원하셨죠. 그래서 셈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만들겠다. 제사장 국가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너희로 하여금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셈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제사장 국가 만든다. 그래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에게 민족을 일으킬 거며 땅을 줄 것이며 주권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국가를 만들어서 세상 나라의 복음 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의미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낳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권을 주셨어요. 나라로서의 주권. 나라로서의 주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셔서,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주권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요, 나라로서 인정받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나라가 하나 세워질 때 유엔이 인정해야지
주권이 인정돼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고대에는요, 대부분의 다 도시국가였어요. 조그만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도시국가가 나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대국의 인정을 받았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옛날에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듯이 이스라엘 나라 밑쪽으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대국으로부터 작은 도시들이 나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조약을 맺어서 큰 나라가 주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주권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서류를 써서 너가 이제 나라가 될 것이다 했을 때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나라를 축복한다. 그래서 넌 복을 받고 너희 나라로 인하여 주변의 나라들이 다 복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서류를 써서 주권을 인정했어요. 이게 주권 인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하여 복을 받고 주변의 나라가 다 복을 받기 원한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큰 나라로부터 작은 나라가 주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그 당시의 관례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냐면 그 당시에 셈족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인가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갈대 우리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야. 그래서 나라를 만들고 이제 모든 나라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제사장 국가가 되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음성이 동시에 들렸겠어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룰 것이다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근데 자기 음성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내 나이 75세고 자녀도 없는데 내 자손들이 많아진다고? 이거 불가능해. 자기 생각도 올라왔을 거예요. 또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주변의 지인들하고도 얘기를 나눴겠죠. 그럼 주변의 지인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지금 네가 살고 온 곳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데, 그리고 너보다 똑똑하고 힘있고 재산 많고 능력인 사람이 많은데 왜 너겠니? 가지마, 위험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주변의 사람의 생각, 또 사단도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막 생각을 넣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야. 너가 뭐 죽음의 길이야. 위험한 길이야. 여러 생각들이 막 스쳐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딱 결정하면 그것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막 다른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내 생각,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사람들의 생각, 또 사단의 생각. 그때 우리는 어떤 음성을 붙잡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붙든다는 것은 사실은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주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요.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과 사람들이 듣던 음성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한 음성을 듣습니다. 구약부터 내려오는 예언이 메시아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 타고 가라 그랬지.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지.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부터 내려오는 말이 메시아가 입성할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라는 말을 하나의 음성을 그는 붙들었어요. 예수님 성경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말은 정말 구약의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스가랴서 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저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입성하셨어요. 반면에 그 무리들이 이분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니까요 다 열렬하게 환영을 해요. 자기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은 예수님을 정확히 말씀을 들어서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냈더니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야 저분이 메시아인가 봐, 열렬히 환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그냥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며칠 못 돼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라 금세 변심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또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광복절 되면 죄인 중에 하나를 특사로 내보내잖아요. 그 당시 유월절이라서 예수님과 바라바 가운데 두 사람 중에 하나를 특사로 내보내기로 빌라도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구를 내보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라바를 내봐라, 예수를 죽여라. 그러니까 왜 예수를 죽이라 그러냐? 그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래서 더욱 소리 들어서 예수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금세 이렇게 변할 수 있던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충동시키는 소문을 듣고 그랬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던 얘기는요 소문을 내가지고 그들을 막 헛소문을 통해서 마음을 흥분시켰다는 거예요.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다시 크게 막 소리 질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행하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며칠 전에 금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했던 분이 며칠 못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그는 죄가 없다 그랬더니 더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붙들은 것은 사람들의 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떠다니는 소문, 그것을 금세 분개했다가 금세 기뻐했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문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크게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배운 대로 해야 되잖아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배운 대로 하자.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 다른 사람의 소문,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거기에 사단 생각,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음성을 붙들어야 되죠.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세상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의 소문만 들어요. 이랬대, 저랬대. 그래서 막 헝클어져요. 또 심지어 자기 생각. 또 어떤 때는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사단의 음성도 막 헝클어서 막 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공동체의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믿음의 공동체의 어려움이 오면요,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교회 오기도 싫고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평강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막 흔들리고, 도대체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어떤 소문, 또 막 흔들리고,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만 붙드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장 안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가장 나쁜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똑똑한 사람이 모이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결정하고 나가는 게 교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셈족 가운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일까? 셈족에 정말 권세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 그들은 자기 생각, 주변의 생각,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용기를 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 여러분, 믿음은 용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힘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한 발짝을 뛰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 많이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용기로 말씀도 한 발을 뛰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거기 유역에 갈대 우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이 도시국가였어요. 작은 도시가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국가 안에 살면 안전해요. 도시 성곽이 다 자기를 지켜주잖아요. 근데 여기를 벗어났다 그러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에는 야만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막 산적 야만인들, 도적대들이 많아갖고요, 이탈해서 나갔다 그러면요, 산적대들이, 야만인들이 와서 남자는 죽이고 재산 빼앗고 여자는 겁탈하고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려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떠나라.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음성을 들어서 아멘 했지만, 여러분, 이걸 떠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는 용기에서 나갔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두려웠던 것을 알고 있어요. 두려웠지만 했던 거예요. 그 예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근데 사라를 데리고 가면 야만족들이 자기 부인 자기 죽이고 자기 아내를 찾을까 봐 둘이 떠나기 전에 말을 맞춥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오빠라 그러자. 그럼 최선도 난 살지 않겠냐. 실제로 약속을 하고 떠나고요, 실제로 가서 애굽과 그랄 땅에서 그렇게 속여서 살아남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이제 떠날 때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하고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오라비라고 해라. 그럼 당신은 뺏긴다 할지라도 난 살지 않겠냐.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웠어도 믿음의 용기로 하는 음성이니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갔냐. 도시로는 못 들어갔어요. 외부인들이 나타나면 그를 죽일까 봐. 그래서 주로 산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러분,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상수리 나무는요, 옛날에는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건 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잘 안 다니고 제사 드릴 때만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사람 많은 도시로 못 가요. 무서워서. 그래서 사람이 없는 상수리 나무 쪽으로 가다가 또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마을로는 못 가요. 사람은 산으로. 그만큼 두려웠어요. 장막을 치니. 이렇게 사람이 없는 변두리로 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용기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상당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거울을 대해서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음성이 지나갈 때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용기로 내어 갈 때에 셈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나이가 많은데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관례대로 자기 집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상속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거룩한 계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스마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 얘기는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삭에게는 몇 장이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마엘이 아닐까? 왜 이삭일까 하는 거예요.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육의 자녀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의 방법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이삭은
하나님 약속한 대로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데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마엘은 처음에 자기가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장자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니까요, 기득권을 빼앗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농락하고 괴롭혔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크린 보시면 돼요.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옛날 성경은 희롱하는지라. 막 왜 그랬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에요. 기득권 때문이에요. 너 없었으면 내가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고 장자가 될 텐데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서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과 기득권 빼앗기기 때문에 이삭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유는요, 관계를 잘못 맺었기 때문이에요. 따로 했습니다. 믿음은 관계다. 믿음은 참 관계예요. 어떤 관계냐?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와 너의 관계가 묶여있는 부분이 많아요. 대부분 기득권 싸움, 미워서, 또 때로는 시기 질투 때문에, 왜 쟤는 되고 왜 나는 안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묶여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땅이 먼저다.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면요, 다 관계가 풀어진 사람들 썼어요. 관계가 묶인 사람은 하나님 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은 지금 이삭과의 관계, 기득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시기 질투 때문에요, 희롱하고 관계를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삭 보세요. 다른 사람 관계가 다 풀려나가요. 그가 가나안 땅에 사는데 성경에 보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갔고요, 우물을 다 메꿔버려요. 근데도 이삭은요, 떠나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왜냐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가 묶이지 않기 위해서. 계속 다른 데로 가면 또 블레셋 사람이 또 우물을 메꾸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파고 또 파고. 왜 이삭이 왜 그렇습니까? 묶이지 않으려고. 다른 사이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 갔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어요. 또 우리들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 다 쓰시는 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왜 요만큼밖에 성경에 나지 않고, 이삭은 왜 이만큼 많은 분량이 나옵니까? 육의 자녀를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관계에서 묶여버렸고 말았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삭은요, 왜 이삭인가?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랬습니다. 순종.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한 116세쯤 되었을 때, 이삭이 16세에서 18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죄송해요. 하나 좀 빠뜨렸어요. 네. 이 묶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시기 질투로 묶인데 얼마나 중요하냐. 구약에 보면 오바댜서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오바댜는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바댜는 무엇을 예언했느냐?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에돔 멸망할 거야. 근데 에돔의 멸망을 뭐라 그러냐면, 에돔은요 에서의 후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할 거예요. 근데 형제 국가예요. 근데 서로 시기 질투 때문에 이스라엘을 에돔이 막 학대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있잖아요. 뒷짐죽 앉아가고 잘했다 잘했다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서 그 다른 나라에 쳐들어와서 그 보물을 뺏어갈 때 자기도 한몫 챙기고 이래요. 그래서 에돔이 멸망한다고 말하는 게 오바댜서예요. 형제끼리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 안 쓰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로 12절 보면 내가 에돔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형제끼리인데 시기 질투 때문에 막 폭력을 행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에돔은요 뒷짐지고 있었어요.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어깨에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멀찌감치 있다가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 제비를 뽑아서 보물을 가져갔도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멸망하니까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적인 묶임 때문에 결국은 오바댜는 에돔이 멸망한다. 여러분, 관계는 푸는 거예요. 용서로 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관계를 묶이고 내가 미웠던 사람들이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두 번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을 바쳐라.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씻은 다음에 뽑아낸 다음에 몸에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 8세쯤 됐어요. 이삭은 17, 8세쯤 됐어요. 아버지가 그를 묶어서 죽이려고 할 때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때 이삭이 막 아버지 하면서 힘을 팍 하면서 내려갔다면 여러분, 이삭은 그런 고난을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한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말아라. 내가 너 믿음 보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해요. 이 모습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삭을 통해서, 이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계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작은 것이라도 죽기까지 순종하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을 전 유심히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끝까지 작은 것을 순종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겨요. 요한아, 너희 어머니다. 마리아에게 요한 내 아들입니다. 끝까지 모셔라. 그래서 요한은요, 마리아를 끝까지 모셔요. 마리아가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에베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마리아의 무덤도 있고 마리아하고 요한이 살던 집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주변의 사도들 보면 여러분 굉장한 일들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노인네를 모시느라고 평생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사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싶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목사한테, 부목사한테 너는 해야 될 일이 저기 방송실에 들어가서 방송만 잘 조정해라. 10년 동안 설교도 못하고 방송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인 요한에게 이것을 부탁했어요. 요한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에서 했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한 사람 제자로 만들어. 제자 세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교인이 작았는데 기도하니까 방언받고 예언해가고 교회가 커지고요. 그리고 손수건만 흔들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변해가지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아왔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마술책을 다 불태웠어요.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에베소에 있는 요한이 이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똑같은 사도인데 누구는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하나님 허락하시고, 난 예수의 어머니 모시는 거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근데 요한은 이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일들을 보겠어요.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넘겨주시고요. 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9절 중간 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는데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막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아기도 다 떠났어요.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는 마술을 행하던 책들을 다 갖고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불살았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어가지고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황해서 세력을 얻어서 에베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울이 2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누가 살았느냐? 요한이 거기서 살았어요. 요한이 이거 다 봤어요. 똑같은 사도인데 한 사람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나는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것은 당신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심령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창세기는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셈적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이삭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계보 톨레도지 그렇게 흘러가요. 이삭이 오늘 여기까지면 다음 주에는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에게 흘러가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에게 흘러가요. 아무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런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가? 하나님 음성 듣는가? 사람의 소문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붙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믿음의 발을 떼는가? 순종하는가? 사람과의 관계가 묶이진 않았는가? 풀어가는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런 사람을 썼다면 우리들도 이것이 거울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계보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의 톨레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셈적 가운데 왜 아브라함인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왜 이삭인지, 왜 야곱인지, 왜 요셉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본은 어떻게 흘러간지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그런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